우리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과는 모든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관계든 안 좋은 관계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교회의 한 가족으로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 관계 공동체를 교회는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배워가는 것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관계 공동체라는 걸. 오늘 골로새서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 썼는데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합니다. 이권을 함께 갖고 나눕니다. 그러나 서로 동업을 했는데 서로 손해를 끼치고 별로 이익이 나눠지지 않으면 끝까지 동업하기 어려워요. 그 사업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독립투사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동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당을 하는 사람들은 동지라고, 민주동지 무슨 당의 동지라고 그러는데 이 동지의 관계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동지라는 관계도 깨집니다. 동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관계예요. 동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안 되고 이익이 깨지면 어느 순간 그냥 돌아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동업자를 만나면 돼요. 동지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 동역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마음에 안 들다고 저 사람과 나는 안 할다. 내가 교회를 이제는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관계예요. 동역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함께 맞춰가는 관계예요. 자,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 관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헌신하는 이유를 위해서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 이 관계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위로가 되고 때로는 함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 8절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 이름이 좀 우리가 볼 땐 특이합니다. 두기고 잊어버리지 않죠.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두기고를 뭐라고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소개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친절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한 수식어가 좀 붙겠죠. 그런 말들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형제예요. 신실한 형제예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자매예요. 이런 것들이 앞에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 사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그래요. 그 이름만 딱 기억나고 뭐라고 붙일 만한 이름이 없으면 뭔가 그만큼 이 관계에서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신실하고 뭔가 위로가 되는 사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옆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 위로가 됩니까? 고민돼요? 가족을 생각할 때 고민이 되거나 위로가, 자녀를 생각할 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자녀라면 자녀를 보면서 참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예? 우리 자녀들은 다 위로가 돼요. 힘이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관계에 위로가 되고 신실하다는 어떤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주변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두 기고를 골로새 교회와 여러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쓰게 되고 그 안부를 전하게 되는 점. 여러분, 그게 참 뭔가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그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가 돼요. 요즘은 뭐 편지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또 이메일 쓰고, 요즘 이메일도 잘 안 쓰죠. 카톡으로 그냥 보내고 금방을 하고. 우리 대만에 가 있을 때 저도 궁금해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카톡폰으로 하고, 어디 있어도 다 카톡폰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영상폰으로도 되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체부가 딱 전달을 하잖아요. 우체부 딱 우체통 메고 그러면, 특히 조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우체부가 오면 되게 반가워요.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 어떤 편지를 가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특히 막 연애 편지 막 쓰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 편지 기다리고 막 받고 쓰고, 저만 해도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썼다기보다 많이 또 주고, 저 한 번 쓰면 두 번 쓰는, 그게 위로가 돼요.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군대 가서 위문 편지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군대 가면 위문 편지. 요즘 이제 폰을 다 지급해서 위문 편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카톡으로만 보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뭔가를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 사람이 너무 반가워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고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서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바울의 어떤 사정을 알게 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사정 괜찮다고 위로하고, 또 어려운 사정들을 바울에게 또 전달하면 그걸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가서 그냥 있겠어요? 얼마나 신실한 형제예요. 가서 그들의 고난을 정말 위로하고 힘들어 격려하고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옆에서 좀 교회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세요. 두기고와 같이 사정을 잘 알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전달해요.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돼요. 위로가 되는 말들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전달할 때 참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상황들을 전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들었을 때 위로가 안 되고 막 마음이 상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런 말들은 조금 더 내 마음에 사귀고 내 마음에 좀 이렇게 한 뒤에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랬어요. 여러분,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함께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요네시모와 같이 보내니, 10절에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 이런 표현을 써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내가 이게 지금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에도 함께 하고요. 네.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관계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함께 섬기고 함께 위로를 전하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을까 세워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많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때로는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아내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줬고, 나의 신실한 형제들이 동역자가 되어줬고, 우리 광염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어요? 함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목장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매주 함께 모이고 매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관계는 함께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 함께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목장 모임 통해서 영을 힘들었는데 가서 감사한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힘없고 돌아가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함께 이 함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갇히고 함께 종된 고난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이지만 그때는 편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주일을 여행해야 돼요. 한 달을 그걸 전해야 돼요. 배고픔의 위험, 어려움과 또 강도의 위험도 견뎌야 돼요. 두기고는 그런 일을 옆에서 묵묵했어요. 편지를 전하는 일, 사정을 알리는, 이 교회에서 또 저 교회로 뭘 전하는 일, 아마 두기고가 그런 일을 많이 감당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이 일을 안 했다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가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위로하고 새롭게 좀 각성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함께 또 고민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투기고가 그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함께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었어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가솔 노예 종이었어요. 종. 우리 뭐 백 몇십 년 만에 종, 그 도망간 노예를 쫓아가는 게 뭐죠? 추노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무슨 드라마 요즘 최근에 했었는데, 제목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추노꾼 나오는. 그 당시도 그랬어요.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어요.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냥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망갈 때 그냥 갑니까?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해서 뭘 훔쳐서 살 길을 마련해야 되니까 아마 꽤 많은 것을 훔쳐갔을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이렇게 살다가 바울 일행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시종 들고 정말 신실하게 함께 그 길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 오네시모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누가 갖고 가냐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 도망갔지만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그럽니다. 용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물을 훔쳐가고 도망가고 배신 때리고 그냥 갔어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만 바울이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물론 빌레몬이 그를 용납하고 그를 하나님이 신실한 종으로 쓰도록 또 바울에게 보냈죠. 이게 오네시모예요. 우리가 보면 이 변화된다는 것, 참 이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건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 120년 전,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1800 그 마지막 때에, 그리고 1900 초에 한국 교회사의 처음 초대 교회들이 세워질 때, 처음 교회질 때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양반 계급, 중류 중상 계급, 일반 계급 있고 하층 계급에 속하는 게 이제 종들, 또 무슨 갑바치, 가족으로 신 만드는 갑바치라고 그러죠. 갑바치. 그 중에서 제일 하층이 뭐냐면, 제일 사람 취급, 짐승 취급받는 게 뭐냐면 백정들이에요.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들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이 백정 출신들이 어떻게 전도를 받고, 이 박성춘이 정말 선교사에게 감동받아서 주일마다 살아나고 전염병으로 그 치료하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교회를 나갔어요. 선교사님 교회. 근데 그곳에 양반들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한 사람 취급도 안 했다. 그 양반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한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앉고 저 뒤에 사람들은 저 뒤쪽에 앉도록 그렇게 건의도 했지만 선교사님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린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가족이고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 똑같이 앉았어. 똑같이. 그러니까 양반들 몇이 또 나가버렸다.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양반들이 세운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망했어요. 금방 문을 닫았고 다시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합쳐서 지금의 승동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얼마나 정말 여러분 그게 아직도 신분이라는 것들이 굴레가 있고 계속 그런 속에서 있었는지 이걸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한 3년 뒤에 왕족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족이에요. 왕족. 그 교회의 장로로 선출됩니다. 한 사람은 왕족이었고 한 사람은 백정이었어요. 근데 그 백정이 먼저 그 교회 지도자는 장로로 선출됐다. 자, 이것을 용납하고 이것을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함께 섬기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축복을 받았냐? 이런 모든 신분 차별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함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능력이고 힘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힘, 그리고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변화겠어요. 오네시모도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근데 복음에서 변화되고 사도 바울의 격려와 이런 걸 통해서 신실한 종이 되었고요. 정말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저 변화된 저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정말 돌처럼 단단했는데 정말 목장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변화되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가보니까 정말 목자 간증하는데 한 4년 5년 전에 돌 같은 마음이었다고. 돌처럼 단단해서 전혀 교회라는 것은 정말 욕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지금 잘하는 목자로 그 목장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됐다. 이런 변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작은 일이에요. 오네시모나의 사람들을 또 두기고 같은 사람들 굉장히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전하는 일, 또 바울과 같은 그 선교팀을 수발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일은 아니지만 이 교회 사이에 길이 남을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 같지만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큰 거 좋아해요. 국호도 그냥 한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뭐 하면 다리도 다 대교고요. 무슨 고등학교도 다 무슨 대성고는 대대성고라고 그래요. 대대대성고. 또 뭡니까 또 대자 쓰는 거예요. 대포, 왕대포. 대자를 많이 쓰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 좋아해요. 큰 일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큰 일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큰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 큰가요? 무슨 큰 위치에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어떤 칭찬을 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굉장히 큰일 했구나. 대통령식이나 했어. 잘했다. 내 큰 상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충성한 너에게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면류관 주고 상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섬기고 또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 작은 일을 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교회 와서 이 별로 그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저에게 맡깁니까?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도 묵묵히 세상에서 내가 사장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랄지라 할지라도 장관일지라도 교회 와서 겸손하게 작은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두기과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친구 알아볼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다. 진짜 나의 혈육이구나. 언제 알았어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같이 있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그 짐을 나눠주고 어려울 때 싹 도망가 버리고 어려울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람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격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일은 친구를 만들지만 어려움은 친구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 남아있다.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위급할 때 그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리스다고는 그 옥에 함께 갇히고 그 길에 동행하고 있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에게 잡힐 때 바울과 함께 연회장에 잡혀 들어갔던 사람이고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힐 때 같이 있었던 동역했던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어려울 때 아리스다고가 옆에 함께 있었어요. 또 여러 이름 중에 마가가 언급된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요, 바나바, 바울의 처음 선교행에 동역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추천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가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랑 조카인데 함께 그 길을 선교팀에 갑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젊은 마가가 도망갔어요. 그냥 나 못하겠다고 싹 사라진 거예요. 다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뭐 이런. 그러면서 바나바와 그 문제로 좀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바나바 따로 사역을 하는데 배신 때리고 간 거죠. 함께 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울이 변화된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온실 속에서 있었는데 연단을 거치면서 마가도 성장하고 다시 합류하게 되고 이 마가를 바울이 칭찬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고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앞에 형제들이 좀 시험이 들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좀 있고 좀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린 기다려야 돼요.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잘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동역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의 함께 목장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변할까? 이 사람 맨날 섬김만 받던 사람인데 언제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좀 기다리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쓰시는 일꾼 되는 거. 저는 정말 목회 한 20년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물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데마라는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떠났어요. 힘드니까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픔이 있죠. 바울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 함께 늘 했는데 떠나버렸던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그냥 떠난 사람도 있죠. 근데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7년 이렇게 지나면서 딱 오늘 7년 전에 이 입주를 했어요. 7년 전, 딱 7년 전에 이 교회가 차면서 한 7년 됐죠. 이제 7년 지나고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또 있다가 좀 떠나신 분도 있고요. 뭐 여러 사정들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교회 보내셨고, 필요하셔서 섬기셨고, 또 필요한 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환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론 아픈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신앙생활 잘, 또 어디 가서 잘 섬기고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또 이 마가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또 세울 일꾼들이 또 세워질 거예요. 또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했어요. 교인 중에는 또 그 빌레몬도 있고 오네시모도 있고 아키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라고 표현했어요. 함께 고난을, 어려움도 함께 겪었던 사람이고, 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정말 이 에바브라가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든든한 기둥이에요. 또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도, 요즘도 그렇지만 의사들이 정말 좋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대하잖아요. 의대 가잖아요, 요즘. 네? 의사 되고 싶잖아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잠깐 보니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런 드라마가 막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잠깐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의대? 서울 의대를 목표로 막 그런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면서 막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도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가 되지 않는 속에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이 역사 속에서 이 누가가 뭐 의사로서 여러 가지 또 치료도 했겠죠. 바울 옆에서도 아프니까 돕기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헌신과 동역이 아름답게 헌신된 그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 과정에서 대마같이 배반하여 또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마 같은 사람이 있다면 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곳에 세운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열등감도 있고, 자기 정말 때로는 뭔가 배우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뭔가 성공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 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 열등감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 겸손한 누가도 있고요, 부지런히 발로 뛰는 두기고도 있고, 그렇지만 다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영혼을 세우는 이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성격 괜찮은 사람들, 다 젠틀한 사람만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다 양반들만 모이는 한국교회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양반도 상놈도 백정도 종도
그 주인과 종이 함께 있어요. 저 금산에 가면, 아니 저 김제에 가면 그 최초의 교회 중에서 하나는 그 집 종이 그 교회 장로로 선출되고 그 주인은 장로에서 선출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고 자기 집을 교회에 바치고 거기서 모이게 예배당이 됐고, 자기 집 종이었던 그 사람이, 이자춘이라는 이 사람이 장로로 선출됐지만 자기는 떨어지고 당연히 자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종이 됐어요. 먼저 첫 번째 장로예요. 근데 그를 정성껏 잘 세워서 그 교회 목사로 만들었어요. 신학교도 보내고. 그 나중에 장로가 돼서 그 담임 목사로서 그 종을 정말 잘 섬겼던 그 교회가 있어요. 김제 가면 기억자 교회가 지금도 터가 남아있는데 거기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공동체, 이게 서로 세워가고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아름답게 서로를 받아주고 세워가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게 됩니다.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가 세워지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뭘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럴 것이다. 물론 아픔도 있어요. 힘든 사람도 있고요. 잘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배워갑니다. 용납을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고 섬기는 걸 배워가고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배워가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도 뭘 설명하겠어요? 천국 가면 뭐 100평의 타워 팰리스 같은 그런 것이 여러분을 통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면서 막 그런 얘기했어요. 나 13평밖에 안 사는데 가면 100평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막 금은보석 면류관을 막 머리다 쓰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황금마차 들고. 신라의 왕관 봤어요? 경주 박물관 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맨날 쓰고 여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그거 대관식 때문에 한번 살짝 썼다가 놓는 거예요. 목 디스크 걸려요. 그거 쓰고 하루만 딱 있으면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평의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그게 행복한가? 그게 천국인가?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관계 개념이에요.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고요. 서로 섬기려고 안달이 나고,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섬기려고 안달이 나고, 서로 그냥 위로하려고 안달이 나고, 서로 힘이 되고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서로 함께 어려움도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접받기만 원하고 그건 천국에 가면 불편해서 못 있어요. 불편해서 못 있어요.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룸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가정 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 문안해 달라는 거예요. 룸바와 같은, 또 여러 개만,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서 가정을 오픈해서 정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 기쁨을 누리고 복음이 확장되고 이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목장에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십시오. 누구든지 목장에 와보면 정말 이곳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있다면 정말 이 조금 맛보면 한 더 기대감이 되잖아요. 한 1억 배쯤, 제가 늘 그랬죠. 한 1억 배쯤 더 내가 천국 가면 한 1억 배쯤 더 큰 경험을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고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해 나갑시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문안과 위로의 교제가 항상 있어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런 경험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긴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